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제2부 고통보다 더 큰 것 7장 고통보다 더 큰 것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번 주일에 한번 다루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책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교만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지면 지극히 당연하게도 교만하게 됩니다.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에 대한 체크 시스템, 교만에 대한 제어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엄청난 비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제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십니다. 교만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져 주십니다. 이 대목이 참 다가오는데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뭔가가 주어지고 뭔가가 잘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금방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강자가 되라고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아도취에 쉽게 빠져 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기도 하는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울이 3번 간구한 것을 보면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했던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능력 있고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이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겪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교회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통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강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을 때도 강자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준비해 놓아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원지의 물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하려면 관이 필요합니다. 관이 없으면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강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은 불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를 꿈꿉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잘 속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완벽함과 강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항상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만을 꿈꾸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훨씬 좋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모자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기도를 하면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한 5분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드려지는 그 기도는 얼마나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딴짓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 볼 일 없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할 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 이러한 육체의 가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붙들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붙들 것이 없는 절망의 때가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책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육체의 가시는 바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제어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할 때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제어 시스템이고, 오히려 그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함께 나눈 책의 내용들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대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